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 전에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육체에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 시작되고요.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 한 주간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30일 그리고 내일 모레 4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달의 시작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시작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봄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와 더불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 순합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송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오르도 살루티스 황금사슬을 3월 첫 번째 주일에 하고 우리 영가족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지난주에는 성주순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약 한 달 가까이 지나게 되어서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잠시 되돌아보고 오늘 여섯 번째 양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달걀로 보자면 노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29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미리 아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정은 뭡니까? 미리 정하셨다. 왜 정하셨을까요?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지와 예정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운명에 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적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권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구원의 서정을 세 가지로만 나타납니다. 부르심, 소명이죠.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화. 이 세 가지만 기록이 되는데 로마서 전반을 통하여서 물론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구원에는 9개의 단계가 있다. 마치 골든 체인,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콜링,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죠. born again, 거듭남.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가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즉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듭남,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죄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고 나니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건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 왜냐하면
구원의 두 번째가 거듭남이잖아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잖아요. 회개. 그리고 믿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니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다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듭났다. 아니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중생했으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네 번째 나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faith, 피스티스라는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justification. 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대신 속량, 속죄, 대속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심판자이신 주님이 판결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의롭다고.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월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칭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섯 번째 양자, 오늘 양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 양자는 양자, 한자를 모르면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로 양자역학, 물리학에서 양자가 나오잖아요. 그 양자가 아니라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의 주보에 소개해놨어요. 기를 양자예요. 우리가 양육자, 양육한다 했을 때 기를 양, 아들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양육이에요. 양육자. 그러면 양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입양을 하죠. 양자로 삼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흔치 않아요. 특별한 가정,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진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입양을 하죠. 입양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가슴으로 낳잖아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난 자녀도 사실 뜻대로 안 되는데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자녀들을, 특히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성 양성 평등을 넘어서 여성이 이제 상위 시대. 예전에는 남자가 귀한 시대였는데, 그래서 남자 낳기 위해서 일을 썼는데 지금은 남자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로마 시대나 그 전 올라가면 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남자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도 남자를 기준으로 세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 남성 위주예요. 군대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할 때 20세 이상 다 남자입니다. 그만큼 남자가 중요했어요. 그럼 로마 시대에 있어서 남자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뭐합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자, 여섯 번째 양자는 뭐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칭의와 양자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고, 양자는 그 법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에게 이제는 가족이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칭의와 양자의 공통점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할 때 계속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나하고 한 번으로 딱 낳으면서 출생하면서 자녀임을 알게 되지. 계속해서 확인합니까? 나 아빠 엄마의 아들이야? 딸이야? 계속 확인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성화, 이거는요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옆에 우리 펴오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올해 펴오러 잡은 것은, 우리가 너무 갓산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지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신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전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거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신앙, 칭의, 이 5가지 사건, 그리고 오늘 6번째 살펴볼 양자까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7번째 성화, 그리고 8번째 견인,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영화. 이 구원의 서정, 이게 황금 사슬이에요. 오르도 살루티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양자, 길을 양 아들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으니, 즉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 그 영광의 유업을 이어갈,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하면 크게 2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남자로 보자면 아들이, 여기서 아들은 대표성이에요. 여자는 딸, 아들, 딸을 아들로 말하는 것, 즉 자녀예요. 양자, 양자하면 반드시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뭐예요? 그 전에 종이었다라는 거죠. 종으로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양자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크게 2개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상속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 끝나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의 양자의 정의가 뭐고, 양자의 성경적 근거가 뭐고,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양자의 복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이지우 학생 읽었는데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도 늘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늘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다시 뭡니까? 되새김질 하면서 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대표적인 양자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은 대표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느 누군가가 왕이신 그분이 저를 양자로 삼아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즉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입양했을 때 지금은 왕자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왕이 그분이 사망하고 나면, 소천하고 나면 내가 그 뒤를 위해서 왕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려지는 아우구스투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황제가 되느냐? 그는 원래 카이사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종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왕의 자녀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잖아요. 나는 비록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지만 카이사라고 하는 저분이 나를 공식적으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입양을 했으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이사르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결국은 로마의 첫 번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직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미치광이 로마의 5대 다섯 번째 황제 이름이 누구죠? 두 글자로 네로입니다. 이 네로라는 사람도 원래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네 번째 4대 왕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이 왕의 양자였어요. 그 양자인 네로가 5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이 흔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양자로 삼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로마서를 읽는 성도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스럽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이 기를 양, 아들자라고 하는 이 양자, 법적으로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딸로, 즉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원래 헬라어에서는 휘오데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오데시스라는 말은 휘오스가 아들이거든요. 휘오스 플러스 티데미의 합성어입니다. 티데미는 놓다, 임명하다, 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아들로 놓다, 아들로 지정하다. 그래서 휘오스 플러스 티데미, 이게 바로 휘오데시아입니다.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양자, 성경에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것은 5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만 본문에 나오지 않는 구절을 먼저 성경적인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휘오데시아라고 불리는 성경 몇 군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개역개정 성경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양자 될 것, 이거 휘오데시아예요. 그런데 양자 됐지만 지금 완전하지 않대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앞으로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을 기다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3절이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로마서 9장 4절을 읽어봅니다.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율법과 예배 등등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자를 먼저 소개하자. 휘오데시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구약시든 삼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하나 나가서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게 바로 휘오데시스예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칭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면 양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양자가 되는 방법,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즉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량, 대속이라는 헬라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redeem이에요. redeem,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속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죄, 그 속량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을 통한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 뒤에 살펴보려고 해요. 또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좀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영광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은 영광만을 바라지 말고 고난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방법,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 속량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달게 받는 삶.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선포하면서, 그게 바로 양자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양자의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자가 무엇인가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방법, 어떻게 하면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양자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살펴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얻게 되는데,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둘로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지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10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가 세어보니까 117번이 나와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다니엘, 다윗, 이사야, 그 누구서냐 다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는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여호와. 우리는 지금 여호와, 저 순복음에서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불러요. 여호와와 야훼 똑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여호와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뭐라고 음행했다고 했습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그냥 막 쉽게 부르잖아요. 구약 시대를 살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겁니다.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런 신앙생활로 하면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철저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니.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는데 예전에 제가 살아온 시대만 해도 아버지를 함부로 못 불렀어요. 부모님 이름 할 때 반드시 부르더라도 손자, 찬자, 양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함부로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부르고 이런 반말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만약에 필사를 하잖아요, 펜을 내려놓고 목욕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펜을 써요. 그렇게 엄히했어요. 두려워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하여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전에 주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부모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있는 거, 부모님이 계신 거 여러분들 복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할 때 그 본문이 나왔습니다만, 주기도문, 사도신경 모두가 다 뭘로 시작한지 아세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예요. 원문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런 수식어가 붙지만 원래 헬라 원문 파테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주신지 몰라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말씀. 이 주기도문 말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몇 절까지는 몰라도. 그런데 반드시 그 주기도문에 뭘로 시작해요? 아버지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암송해 보세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양자가 된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그 군동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이방 신들은요, 그 신들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지존하고 높으시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그들의 신을 불러요. 그게 고대 근동의 신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표기도하거나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이런 많은 수식어를 붙은들 오늘 양자의 개념으로 보자면 좋은 것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연이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빠, 이거 사줘. 요즘은 사주세요가 안 되니까 다 짧아져가지고 얘들이 그냥 부모와 다 친구예요.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부모님 뭡니까? 안 사줘요? 사주지요.
물론 자녀가 더 잘해요. 아주 모범생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공부도 잘하면 사달라는 거 그 이상으로 부모님의 능력이 보면 사줄 겁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잘생기시고 연봉도 많으시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요, 이렇게 만약 합니까? 수연이 그렇게 말해 아빠에게? 잘생기시고 연봉도 많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으신 아버지.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것저것 수식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주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수심하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만 불러가지고 아버지. 우리 바이블 동서남부의 윤대명 원장님, 대표 목사님은 늘 어디에 가든지 만세하면서 아버지를 소리,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지 몰라. 눈물 나.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민족보고망운동 본부, 지금 김대성 목사님께서 총재이셔서 저에게 좀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앞으로 좀 귀하게 쓰을 받을 이쪽을 좀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흔히 말하는 수업을 합니다. 함께 제가 수업을 받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이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부흥사로서의 자제. 그러면서 이제 8시 반부터 9시 우리가 말씀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경상 기도하면 능력바위가 있어요. 능력바위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자들마다 다 응답을 받아요. 왜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에게 수식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더 친근한 아빠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법률적인 하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뭘로? 양자로 아들 딸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오늘 좀 전에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친근한 언어가 아빠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는 아버지긴 하지만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개혁계는 번역을 참 친근하게 잘했어요. 아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아람어도 아바예요. 아빠예요. 헬라어도 아바예요.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아빠라고 해서 다 알아먹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동일한 어도이듯이 아바, 아빠 그러면 이미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자녀, 양자로 삼아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많이 부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많이 부릅시다. 아멘. 아빠 아버지를 많이 부르셔야 돼요.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주여도 좋지만 주여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를 향해서 주여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잖아요. 위급할 때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든지 아빠예요. 우리 학생들 돈 필요할 때만 아빠 부르고 다른 때는 아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친구가 중요하니까 다른 때는 아빠 안 부르면서 그럴 때 딱 돈, 용돈 달라는데 아빠 그러면 딱 알잖아요. 용돈 주라 하는 거. 그럼 부모님이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양자로서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했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갈라디아서 4장 7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일 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상속자는 뭐예요?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물려받으니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돼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까 읽어봤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새벽에도 아무리 성막이 귀해도요 성막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성막에 뭐를 발랐을 때, 기름을 발랐을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성막 자체가 영광스럽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양자가 되었으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늘 말씀드린 영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족 여러분들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내 일처럼. 특히 자녀가 아프면 손자가 아프면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영적인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세워주며 뭐 그런 찬송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돌프 하르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세 가지 단어로 합쳐간다면 뭐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세 마디. 그럴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그게 바로 기독교 핵심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자신이 자녀로, 양자요, 양녀,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요. 그리고 이웃이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로서 살지 못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베풀며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름뿐인, 명목뿐인, 형식뿐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오늘 양자의 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을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 5장 1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가슴에서 놓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서정 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유업을 이루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아버지를 부르짖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